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인생, 혹시 당신도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는 행복을 원하고 성공을 원하고 사랑을 원합니다. 나아가서 늘 젊고 싶고 인정받고 싶으며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바라는 대로 행동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노력해도 뜻대로 안 되고 기대는 쉽게 실망으로 돌아옵니다.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요? 왜 세상은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걸까요? 약 2000년 전 로마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 누구보다 거대한 세상의 짐을 짊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역병과 전쟁, 그리고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속에서 그는 매일 밤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길은 없는가? 그가 남긴 사적인 메모, 명상록은 이제 인류의 가장 중요한 지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의 결론은 간단하면서도 혁명적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애쓰지 마라. 내 태도를 바꿔라.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원하는 것은 줄이고 받아들이는 것은 늘리는 기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담담히 수용하고 오직 내 안의 이성과 선택에 집중하는 내려놓음의 기술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5가지 수용의 기술을 통해 현대사회의 불안과 실망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을 찾아볼 겁니다. 퇴근 후 직장 상사의 비합리적인 지시나 친구의 무례한 농담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분노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저 사람만 안 저랬으면 내 기분이 나쁘지 않았을 텐데. 스토아 철학은 바로 이 지점에 강력하게 반박합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모욕적인 말을 던졌다고 가정해봅시다. 그 말 자체가 당신을 해치는 것이 가능할까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 자체보다 더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 모욕적인 농담이나 비판은 그저 공기 중의 소리일 뿐입니다. 그 소리에 대해 분노, 슬픔, 보복심이라는 감정을 더씹히는 것은 순전히 당신 자신의 선택이자 창조물입니다. 황제는 이렇게 썼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악담에 너 스스로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끝이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의 목록에서 타인의 생각, 타인의 말, 타인의 행동은 가장 위에 놓여야 합니다. 세상에는 사려 깊고 도덕적인 사람도 있지만 오만하고 감사할 줄 모르며 이기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 본성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을 바꾸려 합니다. 배우자가 내 방식대로 행동하길, 자녀가 내가 원하는 진로를 따르길, 상사가 나를 공정하게 대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들의 행동은 오로지 그들 자신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조언하거나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은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아무리 어리석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여도 말이죠. 타인을 변화시키려 에너지를 쏟는 것은 마치 강물에 손을 넣어 물의 흐름을 바꾸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헛된 노력은 결국 우리를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 에너지를 자신에게 돌리라고 조언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걱정하며 남은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그들이 뭘 하는지, 왜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사로잡혀 너 자신의 마음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당신의 에너지를 그들의 어리석음을 비난하는 데 쓰지 마십시오. 대신 그들의 행동에 흔들리지 않는 당신의 평정심을 강화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타인의 단점까지도 인간 본성의 일부로 수용하고 오직 당신의 이성이 통제하는 영역, 즉 당신의 반응에만 집중하십시오. 이것이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릅니다. 위대한 사상가들, 거대했던 제국들, 불멸할 것 같았던 왕국들. 이 모든 것이 결국 먼지와 재로 변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 거대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존재를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에 비유했습니다. 봄에 피어났다가 곧 떨어져 사라지고 그 자리를 새로운 잎들이 대체하듯 우리 인간의 세대 역시 그러합니다. 그는 과거의 위대한 황제와 철학자들이 지금은 그저 흙먼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했습니다. 우리는 정자 한 방울로 시작해 눈 깜짝할 사이에 마지막 숨을 내쉽니다. 우리의 짧은 수명을 우주의 존재와 비교하면 우리는 그저 찰나의 순간, 지구라는 작은 구석에 살다가는 미미한 존재일 뿐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잊어라. 이것 하나만 붙잡고 기억하라. 우리 각자는 이 짧은 순간 지금만을 살고 있다. 나머지는 이미 지나갔거나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 덧없음의 현실은 어떤 이에게는 큰 슬픔의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삶에 필사적으로 집착하고 영원한 젊음의 샘을 찾으려 합니다. 노화를 거부하고 죽음을 부정하려 합니다.
그러나 스토아는 이러한 자연에 역행하는 시도들이 모두 헛될 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한정된 시간을 받았고 그 시간의 대부분은 결국 쇠퇴하는 육체와 함께 보낼 운명입니다. 하지만 덧없음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없기에 아무것도 지나치게 걱정할 가치가 없다는 위안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성의 무의미함을 예로 들었습니다. 우리를 칭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일시적인지,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지구라는 작은 영역이 우주에서 얼마나 작은 점에 불과한지를 상기시킵니다. 당신이 지금 애쓰고 있는 그 평판이나 사회적 지위는 곧 끝없는 시간의 심연에 의해 삼켜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작고 짧은지를 깨달을수록 사소한 일에 대한 걱정은 줄어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고 활용할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삶의 짧음은 우리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하고 싶다면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어제의 명성은 중요하지 않고 내일의 영광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우리는 불행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그 누구도 고난과 역경이라는 어둠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사고, 질병, 재정적 손실, 이별. 역경은 삶에 피할 수 없는 일부입니다. 우리가 불행과 싸우려 들면 우리는 불행 그 자체뿐만 아니라 내 바람대로 되지 않은 데서 오는 실망감까지 이중으로 겪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운명과 싸우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혹시 일어날지 모를 나쁜 일을 막아내려 했습니다. 그리고 아프거나 돈을 잃거나 햇살을 기대했는데 흐린 날씨를 만나면 우리는 곧바로 불평하고 신세 한탄을 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러한 운명에 맞서는 태도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는 불행 없는 삶을 바라기보다 불행을 감당할 수 있는 강인함을 자신에게 바라라고 조언합니다. 이 조언은 스토아 철학의 핵심인 통제 영역의 이분법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우리의 통제 안에 있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노예나 거지가 되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수동적으로 지배당하는 것보다 자유인처럼 내게 달린 일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우리의 행복이 외적인 상황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운명의 종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까봐 끊임없이 걱정하고 그가 영원히 곁에 머물기를 기도하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스토아의 관점에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자연의 섭리나 신의 뜻에 의한 것입니다. 관계의 파국조차도 이 거대한 질서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이 운명의 흐름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우리가 기도의 대상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돌려야 합니다. 즉, 외부의 환경이 아닌 나 자신의 내면으로 향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달라질 것이다. 그녀와 잘되게 해달라가 아니라 그녀를 원하는 마음을 멈추게 해달라고. 내 아이를 살려달라가 아니라 두려움을 잃게 해달라고. 우리는 연인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지만 이별의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정신적 강인함을 스스로 키울 수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어떤 일이 닥치든 기꺼이 수용하고 심지어 그 일이 일어나기를 바랄 수 있는 힘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행을 받아들일 때 신들이 어떤 시련을 던져주더라도 우리는 결코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화는 자연의 기본값입니다. 이 세상에 정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주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몸도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몸속 세포들은 죽고 새로 태어나기를 반복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 변화를 전체를 이롭게 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몸의 오래된 부분을 새로운 부분으로 끊임없이 교체하는 것이 개별 부분들에게는 불행일지 몰라도 몸 전체의 건강에는 이롭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주는 끊임없는 자기 유지 활동에 참여하며 항상 가장 최적의 상태를 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계획이 펼쳐지는 방식이며 황제는 이를 세상의 건강과 제우스 우주의 이성 자신의 안녕으로 이어진다며 수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룬 덧없음이 사물의 일시적인 본질을 의미한다면 변화는 사물이 끊임없이 달라지는 과정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세상에는 고정된 상태란 없습니다. 고요한 풍경이나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처럼 가장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조차도 눈에 띄지 않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화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변화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많은 사람이 상황, 사람, 심지어 아이디어까지 변하지 않기를 바라며 집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변화는 이미 진행 중입니다. 해가 떠 있을 때도 폭풍은 다가오고 있으며 여름일 때도 가을은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현 상태를 유지하려 애쓰는 것은 마치 흐르는 물이 손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기를 바라며 움켜쥐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헛된 노력입니다. 어떤 것은 급히 존재 속으로 들어오고 어떤 것은 존재 밖으로 나가고 있다. 지금 존재하는 것 중 일부는 이미 사라졌다. 변화와 흐름은 세상을 끊임없이 재구성한다. 우리 자신은 강물 속에 있다. 어떤 것에도 확고한 발판을 제공할 수 없을 때 우리 주변에 어떤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가? 우리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임으로써 비로소 현재의 발을 디딜 수 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을 거부하는 것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고통과 불행으로 이어집니다. 변화를 환영하고 그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평화로운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에게 자신을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외모, 선천적인 재능, 신체적 약점, 심지어 피할 수 없는 노화와 죽음까지도 거부합니다. 그러나 황제는 자신의 육체에 부과된 한계를 수용하고 주어진 나날에 만족하라고 자신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우리가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 능력이 더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더 뛰어난 지성을 가졌습니다. 물론 우리는 노력을 통해 어느 정도 변화를 만들 수 있지만 결국 우리는 자연이 우리에게 부여한 한계 안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평생을 자신의 약점에만 집중하며 본래 타고나지 않은 재능을 억지로 성취하려 애쓰며 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강점을 수용하고 우리가 천성적으로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여기서 인간 본성의 독특한 특징, 바로 이성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지구상의 다른 어떤 생물과 달리 인간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적 능력은 우리가 맹목적인 동물적 본능을 초월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욕망의 노예가 되는 대신 이성으로 그 욕망을 제어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 이성을 사용하여 세상의 좋고 나쁨을 모두 받아들였다고 말합니다. 동물의 본성은 거부하려 했지만 이성은 수용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쾌락을 찾는다. 나는 내 마음을 맑게 유지하는 것에서 쾌락을 찾는다. 사람들과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에서 고개를 돌리지 않고 내가 보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환영하며 각각의 것을 마땅히 받아야 할 대로 대하는 것에서. 이러한 태도는 오직 이성을 가진 인간만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인 충동을 무시하고 더 현명한 길을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이 어떻게 불행의 근원이 될 수 있는지 통찰하고 운명과 싸우는 것이 고통만을 야기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성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외적인 상황 아무리 불쾌할지라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결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신의 본성을 수용하고 이성을 따를 때 우리는 가장 자연스럽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내려놓음의 기술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에 집중하고 내 밖에 있는 것은 수용하라. 타인의 행동은 그들의 몫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반응을 통제하십시오. 덧없음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걱정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사십시오. 불행은 삶의 일부입니다. 불행이 없기를 바라지 말고 견딜 힘을 기르십시오. 변화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저항하지 말고 그 흐름에 유연하게 대처하십시오. 나의 본성은 나의 한계입니다. 이성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사용해 나를 통제하십시오. 우리는 자주 자유를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이 가르치는 진정한 자유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 운명의 변덕, 시간의 흐름, 이 모든 외부 요인에 우리의 행복을 맡기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운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연의 요구에 순응하며 스스로에게 엄격하되 세상에는 유연한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것이 2000년을 이어온 지혜가 우리에게 전하는 평화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당신의 짐을 조금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평온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